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오늘 시편은 시인의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시편은 질병, 가난, 박해, 기근의 문제로 시인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이 흔했었는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호의호식, 무병장수하며 잘 살 수 있느냐?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답변에 해당하는 말씀은 내일 본문이니 내일 보도록 하고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인 문제를 제기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시인은 전혀 의외의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뒤로 나 자빠질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악인이 너무나 태연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둘째, 그 힘이 강건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 중에 고종명이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넷째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운이 따른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난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재산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고난이 많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교회를 찾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하고 있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넘치는 부에 도취되어 교만의 목걸이를 걸고 강포의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솟아나며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거침없이 합니다. 10절에서 악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곳간에 양식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가득한 양식을 보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며 재물을 의지하였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지함을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풍족하여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인은 깊은 탄식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토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형통하기는커녕 힘든 일만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후손들의 신앙에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속으로 삭혔더니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은 시인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사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고통 중에도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공감되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이람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귀한 현지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불이람 지역 선교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현지 교단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이 확산세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